오늘은 시편 11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친 행동과 찬양의 공통점, 볼륨을 키워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찬양이 뭐냐? 찬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이 원어로 하랄입니다. 하랄.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명령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랄인데, 근데 이 하랄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명백해지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나게 하다, 자랑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빛내고 자랑하는 거,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절대로 이렇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뭐 드러낼 수 없잖아요. 드러내고 자꾸 외치고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내야 되니까. 찬양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외치는 게 찬양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찬양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시편은 뭐죠? 기록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언어적 요소.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 찬양할 때 가장 명백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뭘로 설명하겠어요? 언어로 설명하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또 하나님 누구신가? 언어로 하는 거거든요. 찬양의 본질은요,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의 본질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드러내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예배를 가면은요, 찬송하는 시간에 가사는 없고요, 맨 그냥 악기 연주만 하고 있는 찬양하는 시간들도 있잖아요. 물론 연주도 찬양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걸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음악만을 사용해서 찬양한다면 그건 사실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칼빈은요, 뭐라 그랬냐면 악기 사용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칼빈의 말은 그겁니다. 시편을 주의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언어로 하는 찬양이 가장 최고의 찬양이 되기 때문에 악기는 그냥 보조수단일 뿐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오늘 시편의 이 찬양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의 본질은 우리가 언어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있는 것이지 단순히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예전에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언어적 요소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굉장히 특별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교도들의 예전의 특징이 뭡니까? 언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문 같은 걸 외워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교도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악기 소리로 진행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기독교 예전은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기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말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하는 언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기독교 예배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요,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자꾸 시편을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편으로 노래하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뭘로 찬양한다고요?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악기 연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목소리와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외치고 드러내는 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리는 거, 소리를 내어 드러내고 외치고 자랑할 때에 그게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태도를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찬양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뜨겁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다는 말이 하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그랬잖아요. 하랄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신없이 짓거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랄, 찬양하다인데 정신없이 짓거리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미친 척 행동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갔을 때에 한 번은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하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랄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미친 채 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막 중얼중얼 계속 미친 소리를 내었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뜨겁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미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의 특징이 뭡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그의 특징이었어요. 이게 미친 행동이죠. 그런데 그게 찬양하는 것과 사실은 그 겉모습이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도 어떻게 찬양해야 하냐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린 자와 성령 충만한 자가 비슷한 게 뭐냐면요, 볼륨이 비슷한 거예요. 볼륨. 귀신 들린 자들 볼륨이 커요, 작아요? 볼륨이 커요. 하나님을 찬양, 성령 충만한 사람, 찬양한 사람도 볼륨이 커요, 작아요? 볼륨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입에서 나가는 언어가 다른 거죠. 귀신은 욕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고 악한 말이 나가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찬양의 소리가 입에서 나가는 게, 대신에 뭐는 같다? 볼륨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북한 성도들이 정말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수용소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그들이 찬양을 했다, 이런 이야기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성도의 본성이라면 본성이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은 열망들이 성도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조용히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떠나갈 듯이 외치고 싶은 게 성도의 찬양이고, 정말 사이렌 소리에 묻혀서라도 큰 소리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게 성도의 열망이고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좀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식당에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안 힘드세요? 목 안 아프세요? 머리 안 아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 아프다고. 근데 죽으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왜 죽으라고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막 죽으라고 하거든요. 목이 그냥 터져라고 기도하고요. 기도하다가 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목에 피가 터져 나와도 그냥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노래하며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되게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세상의 유행가 부르는 사람들도 가만히 유심히 보면 얼마나 열심히 막 목이 찢어져라 막 뜨겁게 노래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막 얼마나 우렁차게 그 노래를 떼창이라 그러죠. 막 떼를 지어서 따라 부르고, 얼마나 큰 소리로 그들이 그렇게 유행가도 따라 부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찾은 자들 아닙니까? 잃었던 생명을 찾은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찬양 소리가 세상 유행가 부르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다. 여러분,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이건 억지로 시켜도 이거보단 낫겠다 싶을 때도 사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세상이 보기에도 야, 저것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 우리의 찬양 소리가 막 뜨겁고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형제 생일 축하 노래도 대충 불러요? 대충 안 부르잖아요. 조만한 돌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 생일 축하 부를 때도 얼마나 정성껏 우리가 노래를 불러줍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한다는데 그것만도 못하다고 한다면 정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조하게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적어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소리의 볼륨을요, 진짜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 정도만큼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짜 찬양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6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6절에서 9절의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신다는 거, 은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궁핍한 자를 그 거름더미에서 세우셔서 정말 그들의 지도자와 권세자와 세상 유력자들과 동등하게 세우시고 그 높여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임신하지 못해 버림받은 여자를 다시 데려다가 살게 하셔서 축복된 어미가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제가 왜 그 찬양을 좋아하냐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것을 해치니.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가사예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뭘 의지한다고요? 예수 공로라는 거예요. 내 공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로를 붙들고 내가 빛을 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은혜로 날 영접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 거기에도 기독의 힘이 있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기에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기독교의 위대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주님의 능력 붙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붙드는 자가 진짜 끝까지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님의 은혜 붙들면은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요, 찬양이 넘치는 게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붙들면은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최악일지라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면은요, 죽음 앞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숨질 때 되도록 내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은혜를 붙드는 자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정말 은혜를 노래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신 은혜가 말라요, 안 말라요? 은혜는 안 말라요. 그래서 그 은혜 붙들면은요, 우리가 진짜 예배자 될 수 있고요,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찬양은 드러내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본질은 음악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언어라 그랬어요. 언어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소리내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의 태도는 어때야 된다고요? 뜨거워요. 볼륨은 높여야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은 단어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 볼륨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네. 뜨거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무대 되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할 내용의 핵심이 뭐냐? 물론 위대하심과 높으심도 찬양해야 되겠지만 진짜 찬양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면 찬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찬양이 풍성해지고요. 그렇게 주의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